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백성이 이제 길을 가고 있죠.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었죠. 12명의 정찰대를 보내면서 그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두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지만 다른 10사람은 반대했던 거죠. 거기는 전쟁 준비도 잘 돼 있고 성도 견고하고 사람들도 아주 덩치가 우리보다 어깨 위에 머리 하나는 더 커. 다 거인들이야. 우린 안 돼. 그래서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유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광야 사막에 가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거기서 1시간만 걸어도 죽을 맛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40년을 유랑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이 완전히, 그쵸, 그냥 더 이상 어떤 희망을, 40년이라고 한정돼 있긴 하지만 한 세대가 30년 보통 치잖아요. 나의 세대는 광야에서 죽는 거니까 이제 불평불만이 이제 극에 달해서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란도 시도되고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속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평불만은 이제 하느님께 대한 반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서 이제 불뱀이 나오는데,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서 노스로 총동으로 만들어서 그걸 보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게 합니다. 치유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뱀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광야에 있는 뱀들은 좀 생활 환경이 거기가 척박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독해져야 하거든요,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서는 거기는 나일강의 축복으로 인해서 모든 물산이 다 풍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살이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 노예살이를 그리워하는데, 원래는 노예살이로 살다 보니까 자유인이 된다는 거 너무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끄는 대로 이집트를 과감하게 떠났는데, 떠나고 보니까 자유인이 된다는 거는 엄청 고생스러운 일인 거예요. 노예가 여러분 어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노예살이에 이렇게 익숙해지면 세상 편한 게 또 노예살이일 수 있습니다. 나쁜 주인만 안 만나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아무
주인은 이제 뭐 살림살이 어떻게 할까, 자녀들 어떻게 교육하고 이렇게 또 사회에서 어떻게 성공할까 이런 거. 노예는 성공이라는 그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주인이 망하든 말든 아무 상관, 딴 노예로 팔리면 되는 거니까, 그냥 노예살이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노예살이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처음에는 달콤하게 들려서 따라가 봤더니 그 완전한 자유인이 되려면 이제 약속의 땅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노예살이가 차라리 더 낫다, 노예살이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뱀은 지금 그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가는 그 과정의 광야에 있다는 것을 뱀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뱀에게 물린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자유인이 되지 않고 다시 노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물린다는 거죠. 그래서 치명적인 독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느님께서 자유인으로 부르셨지 노예로 살라고 부른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주인 신부하지만 보좌 때가 편했구나 이런 생각도 해요. 책임을 안 지잖아요. 보좌는 이 본당 사목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교님이 나한테 묻거든요. 여러분한테 안 물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좌 생활이나 아니면 책임이 없는 삶이 되게 편했다는 거죠. 근데 노예는 책임이 없어요. 주인이 책임이 있는 거지. 그래서 노예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데, 영적인 노예됨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나 이런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나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나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살라고 하시거든요. 자유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는 말 그대로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게, 고통스럽다고 하는 게,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그래서 세상 사람이나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도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점차 편해져요. 왜 편해지는가 하면, 이게 일종의 이제 물질화되는 과정을 밟는 거예요. 기계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계화된다는 게, 내가 세상이나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중에는 기계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내가 어떤 걸 하기는 처음에 어렵고 힘들었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걸 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계속 달릴 수는 없잖아요. 달리다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걷고 싶잖아요. 걷다 보면, 계속 걷다 보면 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앉고 싶잖아요. 앉고 싶으면 계속 앉아있으면 또 어떻게 하고 싶어요? 눕고 싶잖아요. 누우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고 싶잖아요. 그 뭐냐면, 세상이나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렇게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 갑니다. 안정되다, 변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안정되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죽는다는 거죠. 죽는 게 가장 편한 일입니다. 아무런 동요도 없고 변화도 없잖아요. 그게 안정적이잖아요. 그 물질의 성격,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계적으로 사물이 되어가는 걸 말합니다. 사물화된다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자유로운 존재로서 뭔가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물이 지금 탄천에 계속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자연스럽게. 거기 무슨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가만히 심 빼고 있으면 자연히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느님께로 자유롭게 나가려고 하는 걸 포기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운되는 거예요. 그게 편하게 다운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특별한 의식을 하지 않아도
그냥 물질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물화된다고 그래요. 물화된다고 하죠. 물화된다고 해요. 이걸 속물이라고 해요. 속물은 세상에 찌들고 찌들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영적인 존재이고 사랑을 위해서 자기가 자유롭게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의식을 버리고 그냥 세상에 편승하고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죠. 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럼 점차로 자연을 닮아갑니다. 이렇게 자연 안에서도 생명 있는 자연이 아니라 생명 없는 자연 상태, 그런 걸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이 뱀에 물리는 것은 이제 그런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노예의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유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그 모세가 만든,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모세가 만든 그걸 보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낫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노예살이에서 자유인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이렇게 죄로 인한 고통도 있지만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겪는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통의 의미를 이렇게 사랑 안에서 내가 죄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기 위해서 겪는 고통의 의미를 깨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고통의 의미를 깨치기만 해도 고침을 받는 거죠. 견딜만 한 거죠. 아, 이게 영원한 죽음이나 영원한 고통도 아니고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자유인의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구나. 그것을 알고 나면 이제 견뎌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당신 말고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아무도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역시 죄의 종살이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느님의 업적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 거예요. 또 하느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하느님의 이런 사랑과 은총을 벗어나서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의 아드님, 사람의 아들을 보게 됩니다. 참된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런 하느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느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그걸 깨닫고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거룩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고 또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줄 뿐더러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죠. 죄악과 죽음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됐고 또 승리의 그런 힘을 얻게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길에 동행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증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